아멘.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누구를 축복할 만한 능력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단어가 사랑한다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녀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축복입니다. 아침에 이 교회에서 서부간선도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항상 이 안산 이 도착하기 동산을 이렇게 넘어올 때마다 기대가 돼요.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올해도 꼭 진달래가 필 때 저를 불러주셔서 꽃 피는 계절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달래 구경을 서울에서는 할 일이 없는데 안산까지 와서 진달래 구경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잊지 않고 저를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뭔가 또 하실 일이 있어서 저를 세우신 줄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는데, 하나님이 오늘 짧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성이 일터교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1년에 한 번씩 와서 뵐 때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찬양팀 더 뜨거워진 것 같고, 어떻게 또 제 설교의 제목에 맞춰서 마지막 또 주님을 연약합니다, 그런 또 찬양도 선곡해 주시는 그런 센스를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요? 그런 걸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그럽니다.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지만 뵈니까 얼굴이 낯익은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고, 그렇죠? 혹시 저를 처음 보는 분도 계시나요? 새로 입사하신 분도 계시나요? 하여튼 한 번 오시면은 여기 뼈를 묻는 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간다고 하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세상 회사들, 세상 만남들은 늘 이익을 따라서 떠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하면 참 축복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우성을 사랑해 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 아침 출근길이 월요병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생길 만큼 부담스러운 그런 시간일지 모르는데, 하나님 우리 우성 식구들은 이 월요일 아침을 예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특권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부족한 종의도 말씀이지만 하나님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는 기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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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2004년도에 이라크의 가나무역에 회사원으로 가 있었던, 실제로는 선교 때문에 가 있었던 분인데, 아마 체류하기 위해서 가나무역 회사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직원으로 위장 취업해 있었던 김선일 형제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참수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제가 그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온누리교회, 지금은 북경에 계시는 강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한 목사님이 보내셔서 그곳에 이라크 한인교회를 세우셨고 함께 그 교회에 출석하던 형제였어요, 김선일 형제가. 그래서 강부 목사님도 당시에 그곳에 계셨었고, 그래서 김선일 형제가
그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분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김선일 형제의 장례식을 부산에서 치르게 되는데 온누리교회 모든 교육자들과 간사들, 두 성도들이 함께 내려가서 장례를 치러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선일 씨의 그 사건을 보면서 충격이었던 것이 어떤 거였냐면, 동영상 가운데 찍혀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그 말, 그 강요에 못 이겨서 그 동영상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충격이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저 자리에 서면 어땠을까, 그런 두려움이 느껴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2007년도에 3년 후지요. 분당 샘물교회의 아울리치 팀이 23명이 아프가니스탄을 갔다가 역시 피랍이 되었었죠. 그래서 21명은 풀려났고 2명은 순교를 당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배형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분당 샘물교회 부목사이셨고, 또 우연치 않게 당시 그 분당 샘물교회 아울리치 팀 23명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잘 아는 후배의 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생생하게 그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배영규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을 다 석방시키는데 앞장을 서고 본인은 결국 나중에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3년 전에 김선일 형제로 말미암아서 무거워졌던 마음을 조금이라도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 그런 사건이 배영규 목사님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운 분인지 모르겠어요. 김선일 씨에 가까운 분이신지 아니면 배영규 목사님 쪽에 가까운 분이신지. 사실 이런 얘기,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선다고 한다면 넌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우리가 늘 언급하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는 아시다시피 은 30냥의 예수님을 대적자들에게 팔아넘긴 그런 사람이었었고,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거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반 동안 똑같이 쫓아다녔던 그런 수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래서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곤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수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기 살겠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본래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나눕니다. 마지막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 만찬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기를 하면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또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똑같은 문제 앞에 늘 서게 됩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시험 들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한 40대 후반의 부부입니다. 아내가 당뇨에 걸려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거동도 혼자 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지경에 왔습니다. 그 남편은 건장한 그런 분이세요.
운동도 잘하고 튼튼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내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어요. 보니까 아내가 아프다 그러는데도 중국 출장 가서 안 와요. 그 소식을 듣고도. 근데 이해는 가. 왜냐하면 병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었고 거의 한 20여 년을 지금 병수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지칠 법도 해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부부가 되어서 25년을 살았던 분이 어떻게 자기 아내가 아프다고 하는데 그렇게 포기를 할 수가 있을까? 치료를 하든지 말든지. 하도 청도에서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인데 최근에 저희 교회를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저희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한 주 됐어. 근데 저희하고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당연히 가봐야죠. 그래서 가서 저희 교회 제 아내하고 가서 이제 챙기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편이 저럴 수가 있을까? 아내가 죽어간대. 아내가 지금 힘들어서 병원에 죽어가고 있는데 안 들어와요. 출장 가서 중국 가서 안 와. 한 10일을 버티고 있다가 어제 들어왔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사람들이 저러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본래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본래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만 스스로 뭐라고 부정하고 있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는 아닐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자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있대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지식은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않고서는 이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신앙 경험상 제가 신앙을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분을 안다. 그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고서는 그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을 깊이 경험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본문도 안 읽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7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75절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답 물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이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한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위기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진짜 세 번을 부인합니다. 근데 세 번 부인하고 나서 오늘 75절에 얘기하는 것이 이에 예수님의 말씀에 답을 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며 울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75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그 단어에 우리가 관심이 가기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은요, 그 앞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게 사실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후원장담을 했을 때는요,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3번 부인을 하고 나서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 학생 운동까지라고 거창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데모에 실추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데모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 굉장히 깊이 빠져들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갔습니다. 학교 안에서 열심히 데모를 했어요. 당시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을 때입니다. 87년. 열심히 데모를 했어요. 나라 꼴이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래도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끼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함께 데모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포기를 했어요, 제가. 물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러기도 했지만, 제가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학교 안에서 늘 데모를 하다가 어느 날 서울 시내 데모를 나갔습니다. 가투라 그럽니다. 이제 직접 실전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데모를 할 때는요, 교문 앞에까지 나가다가 전경이 밀고 들어오면은 교문 안으로 숨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학교 안으로 안 들어와요, 전경들이. 학교 안에 들어오면은 언론에 매를 맞을 것을 알기 때문에 잘 안 들어와요. 맨날 학교에서 그렇게 이 학교 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밀고 밀리고 그 정도의 데모를 하다가 서울 시내로 딱 가투를 나갔는데, 여기는 진짜 전쟁터예요. 최루탄이 막 날아다니고 전경들이 막 방망이 들고 잡으러 쫓아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데모를 하러 갔다가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지하도 속으로 빨리 숨어 들어가가지고 나 데모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도망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나는 학생운동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겁쟁이가 무슨 학생으로 운동을 한다고 하겠나 싶어가지고 때려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실 바뀌긴 했지만, 사람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실제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우리 목에 총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님 부인할래 안 할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을 때 상황하고는요 다른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그때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거 하고, 실제로 죽음의 현장 가운데 서가지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욕할 입장이 못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점이,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예수님에게까지도. 육신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에게도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거뜬하게 그 고난을, 십자가를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너무너무 무섭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비를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껴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육신에 계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우셨으면 내가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겠냐는 얘기.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누구든 여기에서 예외가 없어요. 다 죽음의 위기 앞에 서면 두려운 것이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고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비겁한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마는 것인가? 아니,
성경은 다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 한 번 설교에 3,000명을 회개시켰던 아주 대단했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하고 같은 베드로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해서 실패했던 베드로인데 나중에는 이 베드로가 육신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는 바로 달려 죽을 수가 없다. 거꾸로 달려 죽어야 된다. 그렇게 순교를 자원했던 매우 용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변하게 한 것일까요? 어째서 베드로가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베드로 같은 겁쟁이가 만약 이것을 해낼 수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의 열쇠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이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승리하셨고 베드로는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그 차이가 벌어졌어요? 왜 예수님은 똑같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것들을 이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에게 있었으니까 이겼을까요? 아니,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 육신의 약함들을 이기고 승리한 분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다른 데서 난 것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갔어요. 기도하는 현장. 근데 예수님은요, 꼭 중요한 자리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 제자를 꼭 대동하고 다닙니다. 변화산에서도 그랬고, 중요한 자리는 다른 시원찮은 제자들은 제껴놓고 딱 세 사람의 제자만 데리고 다녔어요.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다 12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갈 때는 세 사람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옆에다 놓고 예수님이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날 밤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당해야 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도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그 짐을 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어질 만큼 정말 생명을 건 그런 기도를 예수님은 그날 밤에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제일 손꼽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냐면 세상 말로 뒤비죠? 자고 있었습니다. 3번씩 예수님이 기도하다 왔는데 계속해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의 자존심이, 자기의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왜 하냐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되는데, 내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이기면 되는데, 내가 왜 빌빌거리는 사람처럼, 연약한 사람처럼 누구에게 의지해야 되느냐? 왜 내가 신에게 의지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굉장히 똑똑한 분 같고, 언뜻 보면 굉장히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르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절대 못 이겨요. 지금은 큰 소리를 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같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를 그렇게 거부하고 믿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앞에 딱 서게 되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두려워 떱니다. 두려워 떨어요.
어찌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 우리의 낙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이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혼자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사장님이 혼자 능력이 있어가지고 혼자 다 하시면 되지, 왜 여러분들하고 같이 있습니까? 같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 큰 힘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요, 혼자 잘하고 능력 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는 거하고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거하고 어떤 게 쉬울 것 같습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영장, 저수지 같은 데서 수영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 그래요? 그냥 밋밋한 파도가 없는 그런 물에서 수영을 할 때는요, 내 힘으로만 나가야 돼요. 내가 팔을 뻗지 않으면, 내가 힘을 쓰지 않으면 1m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는 그 파도를 탈 줄 알기만 한다고 한다면 내 힘으로 저어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내 힘으로만 세상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인데 언뜻 생각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냥 먼저 건져주실 것 같아도요, 그렇게 안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녹화하고 계세요. 나한테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반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얘기합니다.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권사님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는 그런 형제인데, 이 형제가 안경점을 하면서 서초동에서 안경점을 하면서 집도 어디 뭐 서초동에 뭐 그럴싸한 집, 아파트도 비싼 아파트 사가지고서 나름 제가 살고 있는 대림동에 그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 수준에 비하면 뭐 훨씬 수준이 다른 것이죠. 이 친구가 제 중학교 때 이제 제가 가르쳤던 나이인데 나름대로 꿈이 있고 포부가 있었어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대림동 시장바닥에서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결혼을 해서 안경접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서초동에 아파트를 사서 상류 사회를 꿈꾸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알코올 중독에 빠진 것입니다. 이 형제를 만났는데, 목사님 내가 잘못 산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지경이 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내 자식한테도 좀 잘하고 싶고 내 아내한테도 좀 잘하고 싶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발버둥을 쳤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의의를 내려놓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꾸며보겠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는 그 형제를 살릴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성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서 열심히 발버둥을 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근면성실하게 잘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은요, 헛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헛것이에요. 제가 살아봐도 그렇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 빠져버린 인생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우성이라고 하는 기업에 들어오셔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날 아침에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혹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사하셔야 돼요. 사실은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그것은 큰 축복이고요. 저는 우성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힘으로 삼고,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힘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돈이 있고 건강하고 무언가가 좀 잘 되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마치 인생을 다 얻은 것처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나이가 들면 병도 생기고 우리 인생이 생각지 못한 그런 실패 가운데 서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 상황 앞에 다 한 번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계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꼭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험난하고 힘든 이 세상 내 힘으로 팍팍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우성 식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기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멘.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이 지역사회와 한국 또 기업 안에서 하나님 정말 두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업으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이 기업을 인하여서 하나님 주변의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깨달음을 주는 그런 본이 되는 교회로, 이 교회로 회사로 이 우성이 서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 기업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또 우리 사장님과 또 우리 서종일 목사님과 모든 임직원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개인과 가정 또 자녀들과 이 기업의 모든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